우리 예배 전에 우리 도한쌤이 간단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기가 걸렸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리더라고 한다면 앞에서 찬양 인도한 사람이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 한다는 것은 큰 방해거리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기가 심하고 기침이 자꾸 나니 오늘은 못하겠다, 사무실로 전화하면 되죠. 그러면 교육자들이 대신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도한쌤이 간증했지만 기도하는 것이죠. 평상시 기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앞에 서게 사오니 찬양하는 동안에 기침이 먹게 하옵소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한쌤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해를 멈추신 분이십니다. 해를 멈추신 분이 기침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간증인데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간증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간증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침이 나면 기침이 멎을 때까지 쉬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사오니 기침이 먹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 들으셨습니까? 우리 작년 9월부터 우리 매주 금요일날 우리 중보 찬양교회 중보 기도 제목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북한의 억류 중에 계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게 하소서라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작년에 이 억류, 북한에 억류된 뒤로 북한에서 재판을 받고요, 북한에서 최종 판결이 뭐냐면 종신형입니다. 무기 종신형,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노동을 하는 교화형을 받은 겁니다. 종신형을, 소위 우리말로 하면 무기징역을 받은 겁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작년 9월부터 매주일 기도하는 시간에, 목요일에서 금요일을 바꿨지만 매주일 한 번씩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하고는 전혀 인면식이 없는 목사님입니다. 단지 대신교단에서 파송한 목사님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무모한 기도일 것이다 라고 기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9시에 기도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북한에서 선고받았던 그 목사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그죠, 석방되어 캐나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휴가 중이었는데요, 휴가 중에서 제가 TV 뉴스를 잘 못 보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문자로 목사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거든요.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셨습니다. 그걸 링크를 달아주셨더라고요. 봤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 9월부터 매주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휴가 중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죠? 둘째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속이고 와서 장남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을 그냥 야곱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걸 모른 채 이 장남 에서는 신나게 즐겁게 사냥을 하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가 가져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가 시킨 걸 다 했고 이제 사냥을 했고 요리를 했고 아버지가 가져왔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걸 드시고 나에게 축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시킨 걸 사냥하고 요리했으니 이걸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오, 그래, 수고했구나, 이리 오너라, 내가 먹고 축복하마라고 하셔야 되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에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 장남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의 반응이 우리가 지난주 3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와서 장남인 것처럼 속였어요. 아버지가 물어, 네 누구니? 하니까 둘째가 나는 장남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깜빡 속이고 아버지를 그것도 모르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어졌으면,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둘째가 지금 나를 속였구나, 분노가 나고 나를 속인 둘째를 불러와라, 이 녀석 책망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텐데, 둘째가 나를 속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이삭의 반응이 3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분노가 난 게 아니라 둘째가 나를 속였네? 분노가 화가 치미는 게 아니라 둘째가 나를 속인 것을 알고는 뭐요? 심히 두려움으로 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마터면 잘못할 뻔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내 육신의 정에 눈이 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둘째에게 그 언약의 축복이 계승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장남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막으심을 알고 심히 큰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일, 내가 가고자 하는 일들이 내 계획도 되지 아니하고 일이 맡긴 것은 어쩌면 그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이삭이 심히 큰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게 됩니다. 둘째가 나를 속였구나, 이것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린다는 것이 그것만이 좋고 그것만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여,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막으심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생각으로 장남을 축복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33절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장남 에스의 반응이 3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의 말, 둘째가 와서 나를 속이고 너의 복을 빼앗아갔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소리질러 슬피 울니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제 둘째 야곱이, 동생이 내 복을 빼앗은 줄 알고 이제 3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 야곱이라는 말의 원어에 보면 아카브라는 말인데, 이 아카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뒤쪽에서 잡다, 뒤에서 잡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발전되면 발꿈치를 잡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음모를 꾸미다, 속이다라는 말이 아카브라는 말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출생시에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의 이름에는 이러한 뜻, 속이는 자라는 좋지 못한 의미가 야곱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더니 결국 이렇게 또다시 나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인데 그 이름 그대로 나를 속였습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36절 보십시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 야곱이 나를 두 번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자에 속여서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솔직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은 게 아닙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겨서 소홀히 여겼고, 자신이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다 동생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아간 게 아니거든요.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서 자기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를 두 번을 속였다. 첫 번째는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고 지금은 또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7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동사가 나오는데, 이삭이 아버지가 장남 에서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이 우리말로는 세우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세우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왕을 임명할 때 또는 사사로 임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를, 야곱을 너의 주로 임명했노라 라는 선언적인 선포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너의 주가 되도록 내가 이미 임명했다, 선언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절대 권세로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에서의 주로 임명했기에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장남 에서의 말이 38절에 나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지금 에서가 동생이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38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흘리는 이 눈물은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에서 오는 눈물이고 분노에서 오는 원망의 눈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에서가 흘리는 이 눈물은 결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집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금 에서가 흘리는 눈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에서 나오는 눈물, 원망에서 나오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높여 울고 있는 이 에서를 보고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우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보면 축복과 먼,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내 주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살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적을 두고 네가 살게 될 땅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살게 될 땅은 기름진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척박하고 황량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보면 하늘 이슬에서, 네가 살게 될 그 땅은 하늘 이슬에서도 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 이슬,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 보면 이 이슬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슬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보면 지형이 근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 한 서너 달 정도는 비가 쏟아지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근기에는 정말 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근기 동안에 작물이 어떻게 사는가? 이 이슬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경에도 보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물이 귀한 그곳에서 이슬은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살게 될 그 땅은 이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족장이 되는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사는 땅이 어디냐면 사해 바다의 동남쪽에 보면 이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에돔 족속이 모여서 삽니다. 근데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사는 그 에돔 족속이 사는 그 땅을 보면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살기 어려운 땅이 바로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살게 될 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하는 이 기도는 실제로 창세기 36장 이후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서와 에서의 후손이 살게 될 땅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시제를 보면요, 다시 39절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네가 살게 될 땅은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멀고 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나옵니다. 시제를 보면 멀 것이며 라는 이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에서의 후손이 살게 될 땅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먼다는 것이
한순간만 먼 게 아니라 미완료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도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사뿐만 아니라 에사의 후손까지도 어쩌면 이 저주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쭉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가 보십시오. 땅은 척박합니다. 이슬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땅이 기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40절을 보십시오.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이슬도 구경하지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짓지 못한 땅이니까 어떻게 생활하는가? 40절 보십시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너는 무엇을 믿고 생활해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땅이 사는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이슬도 구경하지 못하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기에 이 에스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약탈하고 주변 나라를 빼앗고 전쟁을 하고 이 칼을 의지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정말 자주 전쟁을 벌립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역대나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굉장히 자주 이 야곱의 후손과 이 에서의 후손이 자주 전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게 아니라 이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5장 32절 이하입니다. 보십시오. 사냥하고 돌아온 이 에스에게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밥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팔았다라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에서가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팥죽 한 걸 가지고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신령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오로지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그 에서를 향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한 자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에서는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를 향하여 한 줄로 평합니다. 망령된 자. 에서는 조그만한 육적인 유익과 신령한 것을 맞바꾸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을 육체의 것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지지난주 주일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렸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녹슬어서 버려진 자동차 기억하십니까? 녹슬어서 버려진 자동차. 그 자동차 주인이 샀을 때 새 자동차 샀다고, 그죠? 새 자동차 샀다고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먼지 묻으면, 바퀴에 먼지 묻으면 닦아냈을 줄 모르고 덮개로 덮어 씌우고 애지중지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새 차로 샀다고 그렇게 기뻐했던데, 우리가 사진 한 장 봤지만 버려졌고, 자동차의 형체만 알 수 있을 뿐더러 다 녹이 슬었고 버려진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것입니다. 육체의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패할 것입니다. 이 육체의 것 때문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팔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눈이 어두워 소중한 신앙을 버리거나 또는 주님께 드려야 할 경건한 시간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 소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